불교가 중도적인 종교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중도가 핵심 교리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 자본주의를 처음 주장했을 때 어떤 스님이 불교 자본주의라고 하지 말고 중도 자본주의라고 했어야지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이 정말 불교의 핵심을 파악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불교 자본주의라는 말을 중도 자본주의라는 말 대신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도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도라고 하면 적당히 하는 것, 중간, 평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불교 자본주의 대신 중도 자본주의를 쓰면 불교는 적당한 자본주의, 중간 자본주의, 평균 자본주의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연기, 공, 무아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또한 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중도를 돈에 관련 지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열심히 벌어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 소박한 삶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중도적 균형이 돈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 소박한 삶이라는 불교적 처방과 공존하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실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단순 소박한 삶이 있으니 열심히 벌어도 무방합니다. 옳게만 벌면 됩니다. 만약 옳게 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게 쓰면 됩니다. 단순 소박한 삶은 생존에 관한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생존에 관한 최소한의 소비와 지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단순 소박한 삶은 중도적 소비, 중도적 지출을 말합니다. 중도적 소비, 중도적 지출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불교적 소비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삶에 지친 사람에겐 그저 위로하고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힐링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위로와 힐링은 정직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돈을 강조했다고 그저 돈 한다면 고통을 해소하는 불교의 처방은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손에 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단순 소박한 삶을 든 채로 험악한 천민 자본주의를 중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고행과 금식을 굉장히 강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도록 단식을 하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고행을 중단하고 우유죽을 마십니다. 그러자 우유죽을 마신 부처님을 보고 같이 수행하던 동료가 비난을 하지만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유죽을 드신 것입니다. 경전에는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의 구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검은고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중도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도는 중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간과 평균을 고집하면 이것 또한 극단이지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떠난 것입니다. 양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과 10의 중간인 5가 1과 10이라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1과 10이 공존하는 것도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이기도 하고 때로는 10이기도 하고 1과 10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1과 10이 무작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중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4이기도 하고 때로는 6이기도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4일 때는 약간 부족하고 6일 때는 약간 넘칩니다. 약간의 과부하, 약간의 과부족, 이것이 중도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 떠난 것, 집착이 없는 것, 이것도 중도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선법, 즉 착한 법이 정장한다면 재물을 쌓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텅 비어 있어도 집착하면 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착을 떠나는 것, 이것이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란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중도적 삶이란 돈이 늘어나면 너무 좋아하지 않고 늘어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고 돈이 줄어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줄어드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보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지향합니다. 깨달음의 첫 길을 내디디면, 즉 수행의 첫 길을 내디디면 절반은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초발심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행의 첫 발을 내디디면, 초발심의 첫 발을 내디디면 절반은 되는 것이니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늘어날 때 너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 때 너무 슬퍼하고 기가 죽으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구나, 마치 남의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듯이 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구나, 마치 남의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듯이 이런 마음가짐, 이러한 삶의 태도가 중도입니다. 이렇게 중도란 여러 가지 종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는 금욕도, 욕망의 탐닉도 아닌 중도를 추구했던 종교입니다. 돈과 단순 소박한 삶, 즐거움과 가치, 의미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되는 것이 불교적 지혜로서 중도적 삶입니다. 탐욕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금욕하면 금욕의 노예가 됩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초콜릿 먹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초콜릿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한 그룹에게는 처음에는 초콜릿을 먹지 말고 나중에는 초콜릿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껏 먹으라고 했던 그 그룹의 초콜릿 먹었던 양이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금욕을 시키고 나중에 먹게 해준 그룹이 먹었던 초콜릿의 양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따라서 금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풀어지면 훨씬 더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아도 우리는 중도가 지혜로운 삶의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니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돈은 부질없고 추한 것이니 멀리 하라고 말하는 대신 열심히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도입니다. 게다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경전의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며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삶을 칭송하고 있음을 볼 때 돈이 최고인 것도 전부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돈에 관한 한 출가자와 재가자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달리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인식은 대부분 출가자의 경제 생활에 관련됩니다. 출가자는 돈을 만지지도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라 이렇게 경전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출가자에게는 이런 관점을 요구하지만 재가자에게는 돈을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불교의 중도적 성격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재가자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근면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부처님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래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출가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또한 자본가가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기에 자본주의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친시장, 친자본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경제의 주요 근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했습니다. 재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출가자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승가는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 자산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경전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사후에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왕이 그것을 탐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자들은 분소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수행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분소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시체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조각을 내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처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다시 옷을 지어서 입으면 병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사람이 자주 죽기 쉽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지바카라는 유명한 당시 의사였는데 왕이 부처님에게 지바카를 파견해서 지바카가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지바카가 보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자꾸 스님들이 죽어갑니다. 지바카는 부처님께 분소이를 입지 말라고 권유하고 부처님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분소이는 어떻게 보면 옷에 관한 한 약간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부처님의 사촌 제바달다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참 많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종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분소의를 다시 입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소의를 입자는
제바달다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제바달다는 고기를 먹지 말고 심지어 우유와 생선도 먹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은 이것도 거절하십니다. 직접 죽이지 않는 깨끗한 고기는 정육, 깨끗한 정자를 써서 정육이라고 하고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부처님은 고기를 드셨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춘다라고 하는 제가자가 공양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정통은 대승불교에서 생긴 새로운 전통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슴이 죽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사슴을 끌고 옵니다. 먹어도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부처님이 너희들이 죽였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제바달다는 분소일을 입자는 요구, 고기 먹지 말고 우유 생선도 먹지 말자는 주장을 부처님이 거절하자 추종자들을 데리고 교단을 이탈합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모양입니다. 현장 법사가 1000년이나 넘은 뒤에 인도에 와서 보니 제바달다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음을 보았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입는 것,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중도를 주장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돈에 대한 공부도 하고 펀드 부동산에 투자도 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돈으로 인한 도끼가 온몸에 배어듭니다.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은 천민자본주의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돈에 중독된 사람에게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많은 돈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순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됩니다. 돈은 부지런히 벌고 쓸 때는 단순 소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승자 독식의 무자비한 시장 자본주의에서 사는 생존 방법으로서는 치우친 삶의 방식입니다. 과연 우리 중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록 돈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돈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열심히 돈을 벌라 하셨지만 부자가 되어야만 열심히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행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다 보니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작정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며 이 또한 중도적이니 불교 교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소개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불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위적인 조작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돈을 열심히 벌 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깨달음을 추구하되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Doing without doing. 하지 않는 듯이 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으며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저 돈 하며 환자를 돈 벌어주는 기계로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못 벌 것입니다. 돈 벌 생각 없는 듯이 오직 환자만을 위해 치료하면 소문이 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돈 해야 더 많은 환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서 벗어나면 역설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이처럼 돈을 열심히 벌 때 마치 돈을 벌 생각이 없는 듯이 버는 것 또한 중도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5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